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입니다. 야고보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난 당하는 사람입니다. 13절 3반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야고보는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고난을 당할 때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길 기다리는 농부처럼 참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야고보는 참 대범한 사람입니다. 돌직구를 잘 던집니다.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고난을 당한다면 욥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10명 중에서 1명만 죽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소떼와 양떼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자기의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빡빡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온갖 고름과 진물이 피범벅이 되어서 흘러나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들이 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졸도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엄청난 시련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인내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서 말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말조심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말의 절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1장 26절에서도 혀를 제가 먹일 것을 권면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며칠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으면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안정적이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꼭 한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성숙한 성도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 것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 고난 속에서 인내한 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의 결말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자녀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우리에게는 울면서 달려가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꼭 기억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침내 욥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고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즐거울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일 것입니다. 아닙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군요. 저는 그때 천사와 결혼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결혼식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주례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할 때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즐거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백향목 궁전에 앉아서 즐거움을 누릴 때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입당식을 하고 들어가 앉아보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언제 한번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이나 잤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거기에서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릴까 즐거운 상상만을 할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누추한 천막 속에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났지만 다윗에게는 그의 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종의 집에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구 아닙니까? 개역 한글에 보시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 주의 은혜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성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구입니다. 저도 신방에 가보면 이 말씀 액자가 집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즐거울 때 나를 형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성구를 보실 때마다 가장 즐거울 때, 가장 행복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다윗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안락한 삶, 내가 참 편하게 지내는구나, 내가 참 안락하게 살고 있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때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장례식을 지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의 가난한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도 예수님이 다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냥 나오너라 하면은 본도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테니까 콕 집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만 탁 살리는.
부지런하시네요. 여기 보시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이 말은 혼자 염려하지 말고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고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걱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아픈 당사자보다 지켜보는 사람이 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픔을 모든 교인들의 아픔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데 당시에는 식용과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발라주었던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의술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지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모든 질병에서 회복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린 엘리야입니다. 적어도 기도를 하려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는 욥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으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봅니다. 엘리야 정도 되니까 응답을 받지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실하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 같고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응답이 될 것 같다고 저를 확신해가지고 찾아옵니다. 물론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된 목회자 상이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괜찮은데 응답되지 않으면
괜히 나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에 따라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려고 난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도 모세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람이고 다 같이 성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만 보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뭐죠?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기도한 것밖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엘리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의 빗줄기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온나.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능력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가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절대로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가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위골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간절했고 그날 밤 야곱은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전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그 하룻밤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의 기도로 인생이 바뀐다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주일,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